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품에서 자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 내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 제목을 유추하시면 아시겠지만 엄마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많은 언어에서 엄마를 가리키는 단어의 소리는 많이 유사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입을 열어내는 소리이기 때문이죠.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등 많은 언어에서도 엄마를 마마라고 거의 비슷하게 발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는 그만큼 우리가 입으로 내놓기만 해도 따뜻하고 포근하고 위로가 되는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하고 포근하고 위로가 되는 이름이 혹시라도 아픔으로 기억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품 가운데 따뜻함과 포근함과 위로를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하는 따뜻함과 포근함과 위로는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그 안식과 위로를 찾게 해주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는 9달 동안 자녀를 모태에 품어 기르게 됩니다. 그동안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모태에 있는 동안에 아이는 육체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영혼 역시 함께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태교를 강조하는 것이죠. 모태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아이의 이 정서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태중에 있는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고 세상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엄마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엄마의 환대는 태중에 있는 생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결혼을 앞둔 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계획은 두 사람의 그 신념과 상황에 따라 세우는데 아이를 갖게 되면 일단 먼저 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이고 주어진 생명에 대한 최선의 태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잉태를 자각하는 순간 열렬히 환영하고 열렬히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9달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아이의 정신과 영혼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동안에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다면 임신한 이후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지키고 챙겨야 한다는 것이죠. 엄마로서의 책임은 모태에서 9달 동안 양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책임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산후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출산 이후에 엄마들은 회복되지 않는 몸, 늘 부족한 잠,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일 때문에 불안이나 우울감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육아의 책임이 주로 엄마에게 지어졌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부부가 그 짐을 함께 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에서 아빠의 책임도 엄마의 책임과 비교해서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을 잘 보낸 후에도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존재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춘기를 지날 때에도 부모의 마음은 마치 광야를 지난 것 같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을 하지 못해서 그때가 되면 경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때가 되면 차라리 다시 뱃속에 집어넣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9달 동안에는 모태 안에서 형성되고 태어난 뒤에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어머니들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이 그 품 안에서 어떤 아이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인간의 품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을
지대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태어나면서부터 40살까지가 첫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 아들 자격으로 부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시기는 40살부터 80살까지의 기간이죠. 이 시기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광야의 유랑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시기, 곧 80살부터 120살까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따지면 모세의 출생부터 80살까지의 이야기가 2장 한 장에 압축되어 서술되어 있고 3장부터의 말씀은 모두 다 80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이 80살 이후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살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이야기만 단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80살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40년 동안 모세가 이집트 궁정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이후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짐작하고 유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전반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1절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는 이제 악어밥이 될 상황에서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양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요게벳은 다시 모세를 품에 안고 기르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게다가 아들을 기른 대가로 공주로부터 보수까지 받게 되죠. 요게벳은 그렇게 모세를 키우다가 젖을 뗄 즈음에 공주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이집트 궁정에서 어떻게 성장했겠습니까?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겠지만 공주의 양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모세의 입지는 그렇게 탄탄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히브리 사람이라는 신분 역시도 숨겨야 했을 것이죠. 안 그러면 바로가 연수를 계산하여서 내버려 두었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내면은 계속해서 불안했을 것이고 왕궁의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이질감도 가지고 살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도피해야만 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간략하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우리 먼저 11절 중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동족의 모습을 본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이 자신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것으로 이 동족에 대한 동정심을 드러내면서 이 모세의 나름대로 작은 출애굽을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분명한 의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왕족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자신은 그곳에 그 왕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은 채 살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간을 내어서 동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서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고되게 노동하고 있는 자기 민족들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이 깊은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만히 왕궁에 있자니 고통받고 있는 동족 생각이 나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동족에게 딱히 해줄 게 없음에도 참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긴 했지만 마음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죠. 그러던 중에 모세는 커다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11절 후반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는 모세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세의 마음 가운데 뭉쳐있던 온갖 감정이 폭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하고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게 되죠. 완전 범죄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인은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라는 말을 증명이나 하듯이 모세는 다음 날에도 또다시 히브리 사람들이 노동하는 현장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의 마음 가운데 또다시 분노가 일어납니다. 동족끼리, 자기 민족끼리 마음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즉시 싸움을 뜯어 말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대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모세는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날 모세가 사람을 쳐서 죽이고 시체를 이 모래 속에 감추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대들고 있는 사람이 전날 이집트 사람에게 맞았던 사람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지금 대들어서 다시 공경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소식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바로는 이제 모세의 정체와 본심을 알고 죽이려 하는데 모세는 이집트 왕의 손이 닿지 않는 미디안 광야로 도피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은 마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세는 참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체 왜 이 모든 것에 안주하지 못하고 동족에 대한 미련으로 끌려다니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피하는 신세가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왜 모세는 자기 히브리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절정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에서 도피 생활 가운데 모두 잊었을 듯 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하는 동족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자기로 인하여서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받진 않았을지, 자기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또 벌을 받진 않았을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왕궁에서 살 때에도 동족들이 학대로 온갖 시달리는 상황 가운데 자신만 호의호식하는 것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 미디안 광야에서 살 때에는 자신만이 이렇게 홀로 안전한 곳에 피해 있는 것에 가책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의 그 동족에 대한 미련과 가책과 책임감이 성숙되고 무르익기를 하루하루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내셨지요. 아주 이른 시기부터 모세의 마음 가운데에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뿌리 내렸고 자라면서 점점 커졌고 이때 정말 터져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모세를 택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자의식을 가지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어쩌면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절된 이유로 모세와 요게벳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젖을 뗄 때라고 하면 아마 3살, 4살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만일 공주에게 넘겨진 채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자랐다면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3살, 4살 아이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생기겠습니까? 생길 리가 없는 것이죠. 어쩌다가 그리고 자라면서 어쩌다가 모세가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에도 그가 이렇게 동족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있던 빚진 마음, 연민의 마음은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은 모세가 자라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어머니 요게벳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을 것이고 또한 요게벳은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조금씩 심어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9달 동안 모태에서 모세를 길렀습니다. 태어난 뒤에 3달 동안 품에 안고 기르다가 하나님께 내어 맡긴 뒤에 다시 품에 안고 그를 기릅니다. 공주의 아들로 입적된 뒤에도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벳과 계속해서 교류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형식적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게벳의 아들로 자랐다라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이집트 왕실의 일원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히브리 사람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요게벳이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모세가 그 계획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요게벳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양육하고 길러내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철이 들면서부터 요게벳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전해드렸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 곧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과 아벨 이야기, 노아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게벳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유랑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과 12아들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지요. 그리고 요셉 이야기에 와서 어떻게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이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지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입하거나 강제하진 않았을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발심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요게벳은 그의 뿌리가 되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이고 모세는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자라가면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조금씩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이야기의 힘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정체성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구원 이야기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왕궁에서 안락하고 오사스러운 생활에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해받는 동족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 누가 주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모세는 동족이 당하고 있던 운명으로부터 자신이 지금 잠깐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었고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불행하게도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은 마음과 할 수 없는 현실이 부딪히면서 우발적으로 표출이 되어서 살인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도피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어머니 요게벳이 어쩌면 이 모세의 안락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망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용하기에 충분한 그릇으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내버려 두신 것이죠. 모두가 은퇴하고 노년을 맞이할 즈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위협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요게벳의 품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갈대 상자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육신을 품었던 그의 모태와 젖을 먹였던 그의 품만이 아니라 모세의 정신과 영혼까지 품고 키웠던 요게벳의 품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게벳의 품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도록 모세를 준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요게벳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을 것이지요. 다만 요게벳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자녀인 모세에게 했던 것입니다. 태중이 있었을 때나 태어난 뒤에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을 때나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을 때나 아이가 잘 자라도록 정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게벳의 신실함을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머니의 품을 통해서 생명을 키워가십니다. 알고 보면 인간만큼 태어난 이후에 이렇게 오래도록 무력한 존재가 없습니다. 아마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에서 보셨을 테지만 저 역시 송아지가 태어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미에 태에 있던 아기 송아지가 아기집과 함께 땅에 뚝 떨어집니다. 그러더니 꿈틀대면서 아기집을 깨고 일어납니다. 이후 비틀거리면서 몇 번 움직이더니 불과 1시간도 안 되어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걸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적어도 8달 이상 있어야 걷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어머니의 품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품만이 아니라 아기를 따뜻하게 품고 사랑과 화평과 안식을 맛보게 하는 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젖을 떼고 난 이후에도 인간에겐 어머니의 품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신과 영혼과 가치관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장성한 후에도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나 자신을 비난할지라도 그대로 받아줄 사람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어머니에게는 위대한 창조 동역자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신에게 찾아온 생명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품을 내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현대시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더욱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뉴스에 자주 나오는 유아들을 학대하거나 유아들을 살해하는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뼈아프게 자각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계속 어머니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어머니와 여성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출산과 양육의 역사가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출산과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따뜻하고 넉넉한 품일 것입니다. 이 품을 만드는 것은 여성들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아버지가 된 이들은 자녀 양육을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기쁨으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따뜻하고 넉넉한 가정과 품을 만드는 것에 남편이 아내보다 능숙한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나이를 낳고 이 기르는 일과 이제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 자라가는데 따뜻하고 넉넉한 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하고 넉넉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점에서 교회 공동체, 특별히 우리 영일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라 라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점수에 따라서 평가를 합니다.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들지요. 직장에서도 경쟁과 평가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낙오되면 언제든 조직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역시도 입시 경쟁과 성공 경쟁의 분위기가 팽배한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영일교회는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새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가정과도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구원과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이 충만한 사랑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하고 넉넉한 품을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이고 서로를 받아주고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더 많아질수록 그 믿음의 공동체, 우리 영일교회 공동체에는 더 많은 새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져야 되는 곳입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하던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머니의 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매체도 점점 많아지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나고 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성인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자녀, 믿음의 자녀를 기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정말 영적인 자녀,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단 어린아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이 약하고 새롭게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그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가 자랑거리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구하고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영적인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해산의 수고가 또 양육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녀를 품고 양육하기 위해서
따뜻하고 넉넉한 품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서로를 품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고 그러한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영일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요게벳의 마음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키우는 영적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시고 성장시키심으로 우리 영일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로 세워지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되어 가시길,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두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